인간은 태어나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첫 인류가 처음 관계를 맺었던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을 때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향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했는데요. 우리가 당신은 선생 중에 선생이요 라는 칭찬을 하면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이처럼 두 사람은 서로를 나 이상으로 귀히 여기며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고 탓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간관계도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수많은 관계들 이전에 이 관계를 결정짓는 근원적인 관계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습니다. 사회에서의 공적인 관계들과 나의 사적인 관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관계들을 잘 맺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왕의 자리에 오를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자신의 선대왕과 조상이 아무리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수차례에 걸쳐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을 찾아가셨고 조상의 악함으로 너희 백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악을 행할 때에도 찾아오셔서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과 다시 관계 맺기를 원한다고 거듭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구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신 이후 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언약의 완성을 이루어 오십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인물들이 누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 왕도 하나님의 언약에 믿음으로 반응하기까지의 과정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믿음의 크기도 다 다르고 기질과 성질도 다르고 저마다 연약함의 부분도 달랐던 수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또한 악인들을 포함한 많고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며 끊임없이 관계를 이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다가오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암몬 왕 그리고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만 봐도 세상에서는 무역로 확장과 종교 포용 정책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위인이지만 하나님께는 악한 왕이라고 한 줄로 정리되는 인생으로 남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통치한 주전 9세기는 북이스라엘이 창대했던 시기였는데 이 또한 성경에서는 아주 짧게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른 국가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과시했던 왕조였으나 하나님께는 그저 악한 왕조로 각인되었습니다. 모압 왕 메사의 석비는 오므리 왕조가 오랜 기간 힘들게 하고 지배했지만 그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기념하는 석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한 왕이라고 기록할 뿐 그의 업적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게 되는데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교통, 경제, 군사 등에서 부흥하게 됩니다. 아람의 땅 다메섹을 확보하고 하맛 어귀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큰 업적을 이루었지만 성경은 이 또한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악한 왕이라고 정의합니다. 고집스럽고 반복되는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지 못했던 그들은 아무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큰 업적을 쌓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라는 평가만 남았을 뿐 그들의 업적은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은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의로운 왕이라고 기록된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22장은 그를 의로운 왕, 즉 그의 아버지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묘사합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수하기 위해 하였던 모든 노력들은 성경의 빛나는 업적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진하게 기억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요시야 왕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나라를 통치하며 세운 우상 숭배의 신전들과 천체 숭배 제사를 폐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관습을 폐하였습니다.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제단 또한 갖은 우상 목상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도구들을 불태워 재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상숭배라는 악한 관습을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대왕으로 인해 다시 악한 길로 들어섰던 이스라엘을 통치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요시야 왕은 말씀을 귀로만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이 맞닿아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이키기 위하여 힘썼습니다. 또한 그는 여호와 앞에서 다시 언약을 세우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또한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만 읽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이 말씀을 듣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씀 앞에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을 회개한 요시야는 나라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키길 선포하였습니다. 곧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참여하였고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며 하나님을 떠났던 삶으로부터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던 국가에서 분명히 반발과 함께 쉽지 않은 과정이었겠지만 요시야는 고난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함으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가정, 교회,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이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우상 숭배를 폐하며 백성 모두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이끄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시야 왕 또한 악한 왕이었던 아버지 암몬 왕을 통해 국가 운영과 정치를 배우며 자랐기에 아버지가 행한 길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온 국가를 개혁하는 새로운 길로의 결정이 결탄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개혁을 시작한 당시 국가적으로 작은 난관을 마주할 때마다 바알을 떠나서 그렇다, 우상 숭배를 다시 들려오자는 이야기가 백성과 신하들 사이에서 분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함으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돌아가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가르치시는 길이 쉽지 않으셨으나 목숨을 걸고 모든 핍박과 돌을 맞기를 감수하며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기 위해 모든 핍박을 감수하고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돌이키는 길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 길이 분명히 어렵고 박해가 따르고 지치고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시선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의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의 기억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축복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나씩 돌이키며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잘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이웃을 향한 섬김의 순간들과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함께 구합시다. 나의 가정과 교회, 직장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세워가는 나의 사명과 자리를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인생에서 우린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보는 매 순간마다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더욱 순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반응하길 원합니다. 본문 속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으나 하나님 앞에 한 줄로 기억된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과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욱 하나님 뜻 앞으로 돌이켰던 요시야 왕의 결단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어린 나이에 왕으로 즉위하여 역사적으로 정책의 실패와 성공을 겪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주변 사람들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인생이 되도록 영향력을 끼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진한 감동을 남기고 하나님께 기억된 인생으로 남았습니다. 요시야 왕과 같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우며 하나님의 마음에 진한 기억을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